주의 날입니다. 이날 새벽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찾아왔던 마리아들처럼 누군가는 주의 길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주님 앞에 새벽부터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누군가는 주의 길을 평통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접경을 평탄케 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날에 구원의 주로 당당히 들어오시고 또 영광의 주로 오셔서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주님 무한 영광 받으시는 성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이사야 57장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57장 전체 주제는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 주제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악의 현상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3절까지 봉독을 했지만 얼핏 보면 이게 책망 비슷한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죄악에 무감각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이런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또 영적인 무감각함을 깨워주셔서 책망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좀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좀 유머 비슷한 우스갯소리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느 반사께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하지라고 물었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했대죠. 우스갯소리지만 그런데 회개하려면 먼저 죄를 짓는 게 그게 답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참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동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뻔뻔한 거예요. 너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거로 생각하고 자신이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이유는 본인이 아직 너 자신을 알라 말했던 것처럼 본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본인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면 자신 속에 원죄의 뱀이 또아리를 치고 앉아 있고 그리고 악한 영적 마귀의 기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추하고 뱀처럼 사악한 것을, 비열한 것을 알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앞에 주원에 놀라워 천부여 의지옵소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선하신 뜻 중에 하나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한번 영적으로 한번 프리즘을 제시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이 또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유다가 굉장히 영적으로 무분별하고 또 너무 세속화되었고 우상화되어서 그래서 그런데도 굉장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너무 당당하게 너무 의인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책망 비슷한 말씀으로 유다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저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목적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 말씀을 인식하시고, 자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1절만 보시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감이 올 것 같기도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선지 제사장적 영적인 주의 종으로 활동할 당시에 당시 통치하는 왕이 므낫셋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셋 왕은 세상에 참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치적 탐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참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각종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의인을 잡아서, 그래서 이제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주의 종들을 죽이기도 하는, 이게 그만큼 영적으로 악한 영에 미혹된 거죠. 그래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이런 므낫셋과 같은 악한 정치인들, 왕과 더불어 거기에 이제 같이 붙어 기생하는 또 타락한 정치인들, 탐욕적인 정치인들, 또 거기에 또 같이 붙어서 또 이렇게 조승하는 무당들, 우상 숭배자들, 점치는 자들, 또 이런 세속적인 이들이 마치 한 공동분모를 이렇게 묶어서, 이런 이들을 이제 묶어서 이런 이들이 의인들을 죽일지라도, 근데 의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 가고 고통당하고 이제 핍박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는데, 지금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그래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에 많은 의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사야가 있고, 나중에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톱으로 켜서 죽일 정도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독하고 악했을까요? 자, 그런데 중반에 봅시다. 뭐 두는 자가 없고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의인들이 불의한 거에서 핍박을 당하는데도, 이런 불의가 판을 치면 우리 믿음은 기본적으로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같이 칼을 들고 싸우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해야 되고, 그런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가슴을 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중반절에 보면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영적인 무분별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의인들이 죽어나가도 뭐 남들 그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남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못 들어가면 내가 내 집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남일 보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진실한 이들,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진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실과 정직함은 그는 같이 따라오는 패키지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신실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불성실하면 그런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그건 무당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기복주의적인 사람들이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믿는 자들에게 영으로 들어가서 그 성도들을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신실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잡혀가고 감옥 가고 어려움을 당해도 뭐 하는 자가 없도다. 깨닫는 자가 없는 시대, 깨닫는 자가 없는 시대, 이는 그만큼 영적으로 무변별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지금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다. 그래도 영적인 잠을 자겠느냐?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이냐? 자, 그 다음에 2절 보십시다. 의인들은 누구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가서 형식적으로 재판은 다 받습니다. 근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미 다 뭐 판사나 검사를 다 매수한 상태에서 므낫세 왕의 말을 듣고 이미 다 차고 치는 고스톱이고 겉으로만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떨어지고 감옥 가고 순교당하고 그런 현상을, 그게 므낫세 시대의 현상이다. 자, 보십시다. 자,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나니? 자, 그들은 불려가서 순교당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은 죽여도 그들의 영혼은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육만 죽이는 마귀를, 지옥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몸은 괴롭힐 수가 있고 마귀는 육적인 죽음까지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관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한 당시의 많은 죽음은 죽으리라 고문과 핍박을 당하다가 순교한 이들은 그들의 영이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그래서 이 땅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이 땅에서의 목적으로 두면 우리 기독교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기복을 넘어서 영생을 말씀하는 종교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연수가 시편에 몇이라도 70이라도, 강건하면 몇이라도 80이라도, 여러분 다 아시고, 저도 목회를 지금 30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60, 70, 88에도 70 넘어가면 사는 게 다 비슷해. 그때부터 확 꺾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80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이제 준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결국은 흙이요 나그네 여정이다. 그러나 그걸 절망하고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더 남은 생애를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사명으로 잘 마무리하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기만을 살다가 갑자기 닥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가치 있게 보람되고, 정말 뭐 한 4, 50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럼 나머지 20, 30년은 정말 잘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가 이 땅에 뿌린 대로 하나님 상을 주실 텐데,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줄 상이 있어. 바울의 고백처럼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정말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하루가 아깝고 한 시간의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잘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성경에 7, 80을 인생을 알려주시더라도 그건 우리 보고 뭐 포기하고 절망하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더 아름답게 마무리를 가치 있게 거룩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뭐 꽃도 사명이 있고 하다못해 군뱅이도 사명이 있고 개들도 사명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왜 사명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마무리를 잘하면 그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아무리 겁을 주고 뭐 때리고 죽인다 그래도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세상 말로 숫자로 죽이라 그러는데 더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이제 부활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죽음 끝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영생의 복을 누린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3절로 돌아갑니다. 다시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합독합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지금 유다에 얼마나 무당들의 자식들이 많은지, 우리도 우리나라에 1884년에 기독교 복음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나라 오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언더드 선교사님도 그 시대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20대에 한참 인생의 야망과 꿈이 많을 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18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 그리 많지가 않은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최고의 좋은 명문대를 나와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배를 타고 와도 몇 개월을 타고 오면서 수없는 오바이트를 하고, 오면 된장 냄새, 청국장 냄새, 씻지 않아 가지고 머리 이가 툭툭 떨어지는 그런 나라에 와서 저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아펜젤러 목사님 저 완도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저 배가 침몰당해 죽고 갈 때 조선의 어린 아이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뛰어들고 구하고 본인이 죽잖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다 무당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꼭 이렇게 이것만 들고 흔드는 사람만 무당이 아니라 그 앞에 가서 우리 부모들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도 다 무당의 자식들이었어요. 그 방울 밑에 앞서 흔들면 그 밑에 가서 막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영적으로 간음하고 육적으로 음란하고. 양반들이 왜 첩을 또 많이 두었습니까? 다 그 간음자들이거든요. 지금 유다의 실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영적인, 육체적으로는 음란하고. 우리나라 왜 그렇게 외곽 지역에 모텔들이 많은지. 자,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마치 이제 뱀으로 비유하십니다. 이게 마치 뱀의 혀가 이렇게 입이 쫙 벌리고, 그리고 이 혀가 나와서 막 조롱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불의의 자식들, 므낫세 왕과 거기에 탐욕을 위해서 이렇게 빌붙는 기생하는 탐욕적인 정치인들, 그리고 또 므낫세 왕과 그 우상을 했거든요. 특히 몰래 우상 숭배자들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우상 숭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중재하고 의인들을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입 벌리는 그 입이 뱀의 입처럼 날름날름 거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감히 그 입으로 누구를 희롱하냐는 거예요. 영적 실체로 보면 이들이 마귀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권력을 가지고 칼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막 정죄하는 것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지금 희롱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누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 요한복음에 보면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곧 옛뱀 마귀의 라고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거짓의 후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원죄를 물려받은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너희들이 희롱하고 심판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
이 영적 실체를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유다의 그런 영적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책망하고 얼핏 보면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유다가 지금 영적인 실체를 빨리 깨닫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늦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와서 문제는 이제는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진짜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영적으로 깨닫고 잘 믿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입니다. 안식일을 굳세게 붙드시고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항상 남겨두신다 하셨으니 그래서 요 근간에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특별 말씀을 주제로 전하고 있는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되셔서 영맥을 잘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부활의 새벽에 기름과 등불을 찾아왔던 몇몇의 여인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말라기 선지자처럼 영적인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믿음의 등불을 들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접경을 평탄케 하는 이들을 시대마다 소수지만 남겨두셨으니 오늘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의 성전의 길을 밝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성일 되기를 소망하옵고 주님 품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안식하게 하옵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덤의 복을 때를 따라 내려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